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누구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왕의 어명이라는 거예요. 어명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다 아시죠? 사극에서들은 보셨을 거예요. 어명을 받을 때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내가 어명을 선포하노니 이 말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르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의 젤렘과 듬도 다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같은 단어인데 단어만 달리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어명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의미를 살피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예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왕권을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지금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26절에 말씀하고 27절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교회사를 제가 살펴봤는데 인간론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소중하게 다뤄야 될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교리나 예수님의 성육신 기독론이랄지 이신층의 교리는 정리가 됐지만 아직도 인간론에서는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여러분의 리더자로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면 성경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에서 명백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영생하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생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 첫째는 영생한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령한 몸을 입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만들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이 아담 안의 범죄로 말해 죽었던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줘서 영생하는 영을 여러분에게 쑥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는 영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생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천국이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몸을 입힌다고 했어요.
고린도 15장 44절에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오래건히 변화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원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듭난 영이 성령에 이끌리며 육체를 다스려서 육체는 죽여야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건 뭐냐면 영은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육체는 죽여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영은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육체는 처 복종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영과 육이 계속 대립되는 싸움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의 영이 육체를 다스려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확신, 인식이 여러분들이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우리의 영과 이 신령한 몸이 연합이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신령한 몸이 연합이 돼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정말 매일매일 행복한 날만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행복해야 돼요. 한번 웃어봅시다. 스마일. 스마일. 활짝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항상 행복한 웃음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신 게 행복한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도 행복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도 행복합니다. 아멘. 이게 행복해야 돼요, 늘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 1장 여기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영을 창조하시고 육체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남녀로 지으신 것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들. 그래서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출산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결혼해서 자녀들을 출산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이 손자, 손녀를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채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형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나는 새의 형상도 있고 바다의 물고기 형상도 있고 하늘 나는 독수리 형상도 있고 별의 형상도 있고 달의 형상, 다 형상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땅에서 살면서 이 형상들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상은 정리하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이 피조물에서 끌어내리는 죄를 짓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인간의 이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창조죄.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약에는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부셔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 어떠세요? 5월 달에 어린이날이니까 다른 데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정에 다른 데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히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예요? 다스리게 하지 않으시고, 제가 1절 26절을 설명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스려야 되는데 어때요? 아니,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분통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을 때는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왕권을 주셨어요. 사실 그 왕권 안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사명도 주셨고, 모든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제사장의 사명도 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여러분에게는 다 주어진 거예요. 피조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가장 높은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을 지으신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 의로운 존재, 거룩과 의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에는 거룩한 분이 없고 의로운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임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영적으로 아담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서로 절대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100% 믿고 100% 순종하고 100% 삼위 하나님을 서로 섬기십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다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 대적하고 조롱합니다. 이미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겉모양은 사람의 모양인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높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짐승과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한 부분은 이 동물이나 짐승처럼 하나님 보시고 한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로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여러분들은 보혈로 씻음 받아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롭게 거룩하고 아주 존귀한 자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100% 들어주시고 100%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이런 인식을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사시길 바라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소심하게 삽니까? 소심하게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피조물에게 여러분이 지면 안 돼요.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는데 피조물에 져가지고 살아요. 호랑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호랑이 다 이러면 다스릴 수 있어요. 사자도 다스리고 다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피조물을 다스리기를 바라요. 명령권을 줬어요. 호랑이도 어떻습니까? 호랑아 무릎 꿇어. 그럼 무릎 꿇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애지는 우리 애견도 어떻습니까? 딱 주인이 가면 무릎 꿇어. 그러면 딱 무릎 꿇잖아요.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고. 네. 여러분들에게는 명령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스리시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에 늘 형상을 품고 사시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가장 존귀한 자다. 가장 높은 존재다. 피조물을 다스린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아멘. 이 네 가지를 다 지고 사십니다. 아주 훌륭해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누굽니까? 뱀, 사단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으라 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는 계명을 많이 주자 하나 줬어요. 한 가지. 여러분 한 가지를 잘 지켜낼 때 모든 것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가 중요해요. 한 가지 넘어지면 다 넘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계명을 어김으로 아담과 사망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어기도록 미혹한 뱀은 하나님이 그대로 용서하겠어요? 자녀를 미혹해서 죄에 빠지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단을 놔두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죄에 빠져서 미혹이 되지 않아요. 누구를 심판해요? 사단을 직결 심판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사단은 3차에 걸쳐서 심판하는데 1차는 원래 천사는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해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어때요? 땅에 떨어져 가지고 종신토는 너는 땅에 속해서 흙을 먹을지니라.
2차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0장에 다 이루었다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사단의 2차 심판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은 무정에 갇힌 바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 사탄은 심판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때, 재림 때,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10절은 영원한 그들은 불못에 쑥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죄짓게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견디들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과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렇게 미혹에서 넘어지게 죄짓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단은 이렇게 1차, 2차, 3차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어떤 형별인가를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자인 하를 미혹해서 하하고 뱀하고 뭐요? 원수가 된다게 한다는 거예요. 하와 뱀이 원수가 되면 원수인 뱀은 뭐요? 처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처형? 1차적으로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바에서 정신 떠고 흙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단이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려요. 사단은 여러분의 육체도 다스리고 이 땅도 다스리고 죄도 다스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단의 무기가 죽음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여러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지옥으로 보내도록 놔두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이 뱀이,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딱 물어가지고, 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가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를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성도를 해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나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게 한 사단은 어때요? 그대는 놔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쏟아부은 거예요. 이 사랑을 무엇과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축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직접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쏟아부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쏟아질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부어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끌어안고 여러분을 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세상에 마귀한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울상을 짓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예수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영을 사단이 와서 영은 만지도 못해요. 근데 육체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들랑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사단을 이기고 마귀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질병도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사랑을 쏟아요. 여러분이 정말 애들중에 나와서 키운 자식을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는 견딥니까? 자식을 키울 때는 그걸 잘 모르다가요, 만약에 손자, 손녀를 누가 손대지 않아요. 이야, 할아버지 화내고 할머니 화내고 무섭더라고요.
자식을 키울 때는 잘 몰라셔서 그랬는데 특별히 손자, 손녀를 누가 해야 하잖아요. 더 못 견디시더라고. 하물며 여러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육체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낳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을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너머의 부활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다. 사랑 덩어리. 너무 행복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 덩어리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극진히 사랑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아줘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애들아, 너희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면 너희들이 상처를 입어.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셔요.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나 신명기 32장 35절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보복해 줄게. 아멘. 하나님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수가 받으는데 왜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배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옆 사람으로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우리의 재료가 뭐라고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이라는 것은 분토, 하찮은 것, 먼지예요. 히브리어 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일 잘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흙먼지는 아파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제일 잘하죠. 네. 제가 예배 시간에 이름은 안 불리겠는데 딱 한 분이 다른 것은 잘 몰라도 히브리어 아파르라는 단어는 잘, 아파르라는 말은 흙먼지, 하찮다, 보잘것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한 줌에 하나님의 손에 딱 흙을 주니까 어때요? 사람의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먼지는 어떻습니까? 어디든지 사람들이 털어버립니다. 먼지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옷에 먼지 있으면 털어야 안 털어요. 그냥 털어버리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거기에 부어주사 하나님의 의도 부어주시고 거룩도 부어주시고 영생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한 줌의 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속성을 부었어요. 자, 사랑도 부어주셨죠. 하나님이라는 지식도 불어넣어줬죠. 의도 불어넣어줬죠. 거룩도 불어넣어줬죠. 긍휼도 자비도 다 부어준 겁니다. 이거 엄청난 사랑이에요.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이 나에게 임하니까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덩어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존귀해졌고 높아졌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권을 주었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주었죠. 이 은혜, 이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첫째도 겸손하고 둘째도 겸손하고 셋째도 겸손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누가 최고예요? 한번 따라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당당해.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는 너 자신을 알고 나를 알았구나. 너는 나를 아는 지식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흙이다. 나는 하나님의 흙이다. 아멘. 창세기를 보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흙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